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람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움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발을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학숫과 자시집 맞은편을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사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위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비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민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문을 통해 바라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벽이 가진 성문들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15절에 보면 고로세의 아들 살룬은 샘문을 재건하고 셀레 목가의 성벽부터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중수했다 기록합니다. 샘문은 이문 곁에는 우물이 있는 문을 이야기합니다. 샘 있고 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재밌는 것이 눈이라는 것과 샘이라는 단어가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즉 신약에서 이 사건과 깊이 연관된 사건은 뭐가 있죠? 실로암 못 사건이 있습니다. 눈먼 소경을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보게 된 사건, 이게 샘문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렇다면 이 샘문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과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하늘의 가치를 보기 시작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단순히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실로암 연못의 뜻은 뭐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즉, 과거 성전의 샘문, 오늘날의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끼리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보내신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고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품고 살아가게 만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은 26절에 나오는 수문입니다. 수문은 물을 통과하는 강과 같이 커다란 물줄기가 있는 문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수문의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물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은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식물들과 꽃을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환상이 에스겔서 47장 8절에도 나오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그곳의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는 풍성함을 누리고 심히 창대해져서 이제는 물줄기가 닿는 모든 곳에 생명과 풍성함과 비옥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흘러가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닫힌 눈을 여시사 이 땅에 목적 있는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십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의 직장 공동체, 가정 공동체, 내가 속한 내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에서 이제는 나의 선한 영향력이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창대해지고 비옥해지는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음으로 28절 보니까 미문이 나옵니다. 이 마문이 나오죠. 마문은 말마자를 서서 말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말은 탁월한 운송수단, 통신수단이었죠. 하지만 더 큰 역할은 탁월한 전쟁수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전력을 보면 말탄 전력과 보병을 볼 때 보통 10배 차이로 봅니다. 마병이 6천이면 보병은 6만 정도로 봅니다. 한 기마병은 그 전투력이 일반 보병의 10배의 전투력이 있다 측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 비전을 발견하고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영향력을 미치며 모든 주변들을 살리는 선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넘어뜨리려 하고 실족하게 만들려고 술수와 덫을 우리 인생 가운데 놓을 겁니다. 즉 마문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전의 사람, 축복으로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 모든 역경과 고난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십자군 군병다운 이 전투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곳, 그곳이 마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발견할 뿐 아니라 이 음란하고 재많은 세대 속에서 우리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영적 군사로 양성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음으로 29절 보니까 동문이 나옵니다. 동문은 뭘까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 항상 문을 어느 방향으로 열어놨습니까? 동쪽이죠. 성막에서 동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영광의 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과 8절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리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장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왕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문이자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문이 동문입니다. 즉 교회는 참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생과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되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주장대로 동문을 닫은 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과 아집, 내 뜻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만이 선포되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 나오는 한민갓 문이죠. 한민갓 문의 뜻은 명령이란 뜻입니다. 무슨 명령이냐? 소집하는 명령입니다. 왕의 보좌 앞에 그의 백성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고 하나 되는 공간입니다. 간혹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편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하나님과 나의 1대1적인 신앙만 잘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듯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나누며 믿음의 교제를 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큰 비전을 꿈꾸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교회 공동체는 모이는 공동체, 왕의 부름에 소집되는 공동체라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에 중축되고 건축되는 성문을 통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았는데요. 정리하면 교회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발견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강한 군사로 양성되어지는 곳이며 대장 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의 나눔과 성도의 교제가 날로 날로 풍성해지며 든든히 서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영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각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로서 이 하루를 이런 모습으로 영광되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몸된 교회로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주위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함께 모이기를 날마다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